창세기 25장 1절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이제 만나고 형 에서가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오히려 동생을 더 사랑하고 더 그리워했고 또 그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지금 천천히 가야 된다는 그 핑계로 거부하고 그 세겜에 머물게 되죠. 내려오다가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그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겜이 너무 사랑합니다. 디나를. 그래서 결혼해 달라고 하니까 야곱의 오빠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한다. 할례만 받아라. 그러면 결혼을 하도록 하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났더니 시몬과 레위가 올라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을 3일 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처럼 뭐 무통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 아주 무식하게 했을 텐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전차에 다 죽이고 남자는 다 죽였는데 나머지 아들들이 올라가서 말이죠. 시체가 널브러진 성읍에서 약탈하고 급탈하고 이러고 막 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 후환이 두려워서 냄새를 피웠다 그러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브리스나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분노합니다.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자기 자식들이 한 부족을 다 지멸, 남자들을 다 죽인 것, 약탈한 것, 급탈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집과 내가 죽게 됐단 말이지.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정신이 조금 든 거죠. 그동안에 보면 이 자식들이 막 그냥 의복도 뭐 이방인 그 지역 사람들의 의복을 입고 뭐 그냥 또 뭐 이 저 장신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내놓습니다. 야곱이 그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면 주변 고을들의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너무 감동스러웠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고 강건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스스로 하나님이 마당 나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해서 돌아오게 하면 이 베델에 내가 이 기둥이 성전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지지부진하게 베델에 내려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뜸입니다. 베델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거라. 왜 야곱이 베델로 내려오지 못했을까요? 그 결단했잖아요. 결심했잖아요.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서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델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베델은 척박하기 이루 말로 할 수 없고요. 아직 뭐 도시도 형성되지를 못했고
빈들이고, 예. 그리고 형을 만나보니 형은 벌써 부족 국가에 막 족장 수준이 돼 있고 400명이 장정을 거느리고 있고 말이죠. 자신이 기껏 예물이라고 준비한 것 꽤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은 거예요. 아마 신림에 이만한 부자가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예물을 드렸더니 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이래 다 했더니 니 다 가져라.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의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형님보다 더 멋있게 좀 해서 베델로 내려가서 그때 베델을 도시로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돌멩이로 쌓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쌓고 싶은 이런 욕망이 그에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죠. 못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떠밀려 가지고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그는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야곱이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딱 한 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드보라는 야곱이 바단 나라 외삼촌 집으로 피신할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유모죠. 유모 드보라를 딸려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20년 동안 야곱의 도피 생활을 온전히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엘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통곡했다는 거죠. 이름도 빛도 없이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로 31절 이렇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민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이곳이 있어야지 네가 야곱아 잘했다. 이제 돌아왔구나. 이곳에서 네가 정착하거라. 내가 네 후손을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의 후손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사다리 위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내려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다시 벳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 계속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비록 참 아무것도 없고 빈들이고 하지만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리를 잡고 거주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다시 베델을 떠나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이고 여기서 살 수 있겠나? 여기서 처자식을 내가 잘 먹일 수 있겠나? 내가 여기 있어 가지고 우리 형 에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나? 하나님의 복이 이게 뭐고? 그런 핑계, 그런 어떤 뭐 합리적인 어떤 뭐 생각들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이동해 가죠. 왜 이동해 가겠습니까? 그곳이 좀 더 농사짓기도 좋고 가축을 먹이기도 좋고 그곳에 가야 형에서보다 힘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속한 11조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옮겨가다가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난산이 됩니다. 우리 아이를 낳기 전에 적어도 한 몇 개월 전부터는 난정을 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행을 했으니 지금처럼 편안한 여행도 아닐 거고 말이죠. 그래서 길가에서 난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마는 라헬은 베노아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또 이름을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죠. 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노비를 세웁니다. 유모 리브가가 유모가 죽었을 때는 대성통곡을 하고 통곡의 상술이 나무라고 더보라를 위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랑했던 나엘이 죽을 때는 이름도 막 바꾸고 지 마음대로 그리고 뭐 부정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그를 그냥 묻고 통곡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베델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점을 기름을 붓는 일이 아마 서글펐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우리 형은 이러지 않는데 그래서 보다 화려하고 멋있게 에브라스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없는 아이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베델에 내려오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다가 사랑하는 딸의 순결을 잃었고 베델을 지나쳐 에브라스로 가다가 사랑하는 아내이자 두 아들의 엄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엄마 없는 아이들 얼마나 참 슬퍼요. 그죠? 이런 일을 또 야곱이 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탈주를 멈추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 거주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벤이 비라와 동침하는 자기 처위잖아요. 아내잖아요. 비록 종이지만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이를 알게 됩니다. 비극이 또 벌어져요. 에브라스에서 다시 에델로 베델에서 더 멀리 갔다가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호황과 방황을 언제쯤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인간이 언제 어떻게 이 방황을 끝내는가? 이 호황됨, 허무함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가?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거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초기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네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야곱을 떠나지 않고 따라오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산상보온이죠. 산상보온.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나를 사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며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주님의 자상, 나의 자상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